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여인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이 바로 멋진 후반이 멋진 가정 아닙니까? 그렇게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는, 비전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시는데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큰 부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적인 대를 이루는 놀라운 가정을 세운다. 다윗의 가정을 세운단 말이에요. 다윗의 가정을.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반이 멋진 가정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후반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가? 첫째, 식구들이, 첫째는요, 마음을 하나로 연합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뭐 식구가 둘이든 셋이든 작든 많든 마음을 하나로 연합하는 가정이 반드시 후반이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 둘밖에 안 남은 사람이었지만 이 두 사람이 연합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어머니를 안 떠나겠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 이런 연합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와 결단이면 승리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 여보,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것을 믿고 막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철저한 신뢰함 안에 거하면 그 가정은 후반이 반드시 아름답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이런 연합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세워지면 반드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요, 요즘 막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정들이 무너지잖아.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결국 하나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분리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자식과 부모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같이 함께 한 집에 있으면서도 대화도 없고 생각이 각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식구에 위해서도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비방하고 미워할 마음으로 있는 가정이라면 망하는 가정이에요. 후반이 망하는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이 계속 그냥 함께 그냥 한 집에 잠자고 있다고 해서 가정이 세워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언젠가는 무너지는 가정이에요. 결국은 연합입니다. 지금 좀 힘들고 지금 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삶이 고달프고 서로의 마음에 참 내가 준 상처, 내가 받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면서 나은 미래를 향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 가정, 그게 바로 아름다운 후반이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첫 번째 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해요. 가정이 연합하여, 여러분, 도둑질도 부부가 만약에 도둑질을 한다고 하면 참 나쁜 짓이지만 도둑질을 해도 마음이 하나가 돼야 제대로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나쁜 짓도 힘을 모아야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연합하여 힘을 모을 때 뭔가를 이루는 거예요. 가정이 후반이 아름다운 가정 제목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연합해요. 부부가 연합하고 부모와 자식이 연합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힘을 모을 때 아름다운 후반을 맞이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오미와 룻은 어떤 관계입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죠. 절대 친해질 수 없다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그것도 남편이 죽었으니까, 둘 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남이지 뭐 연기를 할 수 있는 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며느리와 시어머니 이 관계였지만 룻이 그 늙고 이제 남편 자식 다 잃은 그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참 이제는 자식 남편 잃고 이제 늙어서 가난해서 혼자 남은 이 불쌍한 할머니 여인네 보살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분을 내가 잘 섬기는 것이 내게 주어진 내 인생에 남은, 내가 혹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분을 내가 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이해하고 내가 힘들더라도 배려해 줄 마음이 룻에게 생겼어요. 그렇죠? 배려하고 이해할 마음, 이게 바로 가정이 후반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가는 두 번째 길입니다. 식구들끼리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
그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믿음으로 배려하고 열심히 복양하고 사랑하고 섬겼으면 룻이 그랬습니다. 뭔가 큰 비전을 보고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그 어머니의 남은 여생이 편해질 수 있도록 내가 힘들더라도 그를 섬기리라 하는 마음이, 배려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룻을 또 얼마나 배려해요. 시어머니가 나중에 룻이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잘 가르쳐서, 왜냐하면 룻은 외국에서 온 여자잖아요. 하나하나 정말 딸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그를 돕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결국 그 가정이 후반이 아름다운 정말 멋진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식구들 가정 식구들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불만 있어도 마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는 일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이해하려고 노력해, 배려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배려와 이해의 마음이 있어서 후반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정답이라서 정답 같지가 않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후반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가정이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가정이 돼요. 처음에 이 가정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살았잖아요. 어디로 이사 갔습니까? 이민. 모압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것이 사실은 실수였습니다. 신앙을 떠난 거예요. 믿음의 땅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곳은 이방인 나라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잘 다니다 교회 안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으로 삶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남편 읽고 다시 다 읽고 나서 그때서야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런 보통 사람 같으면 고향 못 돌아옵니다. 생각해봐봐요. 자, 나오미가 떠날 때 그냥 막 다 주위 동네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겠죠. 우리 이민 간다. 모압으로 이민 간단 말이에요. 가서 한번 더 큰 부자 돼갖고 한번 떵뜨거리고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간다. 이러면서 떠났는데, 그런 나오미가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나오미가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 그렇게 남편 자식들 데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떠나놓고는 돌아왔는데 다 죽고 혼자 왔더라. 얼굴도 이상하게 생긴 외국인 여자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게 뭐 둘째 며느리라 하더라. 이러다 보면 안 퍼지겠습니까? 그럼 돌아오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더라도 다른 지방에 갔으면 갔지 자기 고향 땅으로 가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근데 나오미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신앙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신앙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비록 다 잃었지만, 남편 자식 다 잃었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삶을 회복하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어떤 비난과 조롱과 핍박, 어떤 어려움,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후반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길입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마음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가정이 아름다운 후반의 삶으로 회복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때를 따라 당하는 어렵고 힘든 일, 찢어지시고 매를 맞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 품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의지하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셔서 아름다운 후반을 맞이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 만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자녀들의 가정이 되어 후반이 아름다운 가정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룻기 4장 13절
이하를 다시 한번 봅시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여인들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동네 여인들을 말합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고 야 참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참 너 불쌍하더니만 이게 어찌된 일이냐 말이야. 응? 잘 됐다 말이야. 참 너는 기업 물을 자도 없이 그냥 그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맞이해서 기업을 무르게 되었다는 거죠.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며느리를 7 아들보다 귀한 니한테 7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며느리 하나만 하겠나? 그만큼 동네 주민들이 보기에도 룻을 이같이 칭찬했다는 거죠.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좌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시 말해서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으니까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 최고의 군왕 왕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쫄딱 망해서 아무 소망도 없던 나오미가 이렇게 큰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인생의 멋진 후반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연합하고 가정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그런 가정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 후반이 아름답게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을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구? 낳은 아들 이름 이삭. 아브라함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는 끝났다. 이제는 이 나이에 무슨 했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 그 이후에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모세가 젊었을 때는요 열심히 일하고 자신감과 뜨거운 열정과 뭔가 막 해보겠다는 그런 자신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 써주시지 않았습니다. 몇 살에 모세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나이 80에 부름을 받았어. 120세까지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는 용도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후반이 아름다운 인생은 성경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엘리사가 어떤 가난한 가정을 방문을 했죠. 온 나라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니까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무 조각을 주는 거야. 뭐 하시십니까? 집에 밀가루 한 점하고 기름병에 기름 한 방울 남았는데 이 나무 조각 가져가서 그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자식이랑 먹고 오늘 밤에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 가정이 그날 밤에 떡 먹고 죽었습니까? 아니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떡을 만들어서 나를 대접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늘 밤에 먹고 죽어도 또 모자라는 그런 떡을 생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대접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은 다 굶어 죽는 그런 상황에서 가정이 회복되어서 후반이 멋진 가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전반보다 후반이 멋지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가정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말씀에 나온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들을 새롭게 세우시는 역사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에 제가